오늘도 말씀을 깨닫는 은혜와 함께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하자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을까 하면서 과거 언약궤를 앞장 세우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주신 큰 구원을 그들은 상기하면서 언약궤를 앞장 세우고 나가게 되죠. 근데 사실상 언약궤를 앞장 세운 게 아니라 언약궤를 뭐 한 거예요? 등 떠민 거예요. 언약궤를 등 떠밀면서 나가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라 하고 있는 것이죠. 언약궤로 상징되지만 언약궤는 그리스도를 뜻하는 것이고 또 이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이에요.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기보다는 자기들을 위해 하나님 보고 일하라고 그리스도 보고 일하라고 등 떠밀고 있는 것이죠. 나가서 우리를 구원해 보라는 거예요. 결국 이런 모습으로 인해서 결국 그들은 그 전쟁에서 더 크게 패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3만 명이나 죽임당하고 또 홈리와 비느하스가 죽임당하고 또 언약궤를 빼앗기는 정말 치욕스러운 일이 벌어지게 되어지죠. 그리고 이것을 전해들은 엘리는 뒤로 나자빠져 목이 부러져 죽게 되어지는 아주 참혹함을 또 엘리의 며느리는 급하게 아이를 출산하며 이가봇이라고 외치며 죽었죠.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 이거예요. 그러니 이제 이런 참혹함이 벌어졌어요. 이런 참혹함 속에서 이제 언약궤는 블레셋에 빼앗기게 되어졌고 이 블레셋 사람들은 이 언약궤를 가져다가 어떻게 해요? 오늘 본문에 보면 1절에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빼앗아 가지고 에베네셀에서부터 아스돗에 이르니라. 아스돗으로 가져가요. 이 블레셋이라는 족속은 이 블레셋은 5개의 성읍이 연합되어진 국가예요. 그래서 이 블레셋에는 가사, 아스글론, 가드, 아스돗, 에그론 이렇게 5개의 성읍이 도시가 연합해서 이루어진 나라가 바로 블레셋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먼저 이 하나님의 궤를 어디로 가져갔냐면 그 5 성읍 중에 하나인 아스돗으로 가져가요. 왜 아스돗으로 가져갔냐 하면 그곳에는 뭐가 있어요? 다곤의 신전이 있죠. 그래서 그 다곤 신전, 다곤 곁에 두기 위해 이 언약궤를 가져다가 이쪽으로 가지고 간 것이죠. 2절에 보면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의 궤를 가지고 다곤 신전에 들어가서 다곤 곁에 두었더니 다곤 신전에 다곤 곁에 두었다. 왜 여기다가 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당시 이제 고대 전쟁은 무슨 전쟁이라고 그랬어요? 신들 간의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섬기는 신과 너희가 섬기는 신, 이 전쟁에서 이긴 자의 신이 진짜 신이고 더 크고 높은 신이다. 이런 사상을 이들은 갖고 있었기 때문에 이제 언약궤가 들어올 때 하나님이 그들의 진영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여기며 두려워했던 이 블레셋 사람들이 그러나 용기를 내어 싸웠더니 어떻게 됐어요? 자기들이 이겼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의 신이 더 세다. 그래서 이 언약궤를 마치 전리품처럼 챙겨다가 자기들의 신을 숭배하기 위해 다곤 신전에 가져다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통해 여호와 하나님을 그들의 신 앞에 완전히 굴복시키고 자기들이 진정으로 주인 행세를 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것이죠. 저들이 믿는 여호와 하나님 아무것도 아니구나. 우리의 신이 더 세다. 우리가 믿는 신들이 더 세다. 그래서 이 다곤 신전에 가져다가 언약궤를 놓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3절에 보면 아스돗 사람들이 이튿날 일찍이 일어나 본즉 이튿날 그 다음날 일찍 일어나 보니까 다곤이 여호와의 궤 앞에서 엎드러져 그 얼굴이 땅에 닿았는지라. 다곤의 그 신상이 여호와의 궤 앞에 엎드러져 있는 거예요. 얼굴이 땅에 닿아서 엎드러져 있는 이 일을 보게 되어져요. 이들은 당혹스럽고 놀랐지만 일단은 자기들의 신을 세우게 되죠. 일으켜서 다시 그 자리에 세우게 돼요. 그런데 그 이튿날이 되었더니 어떻게 돼요? 4절에 보면 아침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본즉 다곤이 여호와 궤 앞에서 또다시 엎드러져
얼굴이 땅에 닿았고, 얼굴이 땅에 닿아 있을 뿐만 아니라 그 머리와 그 두 손목은 끊어져 문지방에 있고 다곤의 몸뚱이만 남았더라. 다곤 신상에 몸뚱이만 남아있고 머리와 두 손목은 끊어져서 문지방에 놓여져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그 다곤의 제사장들과 다곤 신전에 들어가는 자들은 문지방을 밟지 않는다 그래요. 왜냐하면 그 문지방에 그 다곤의 머리와 손목이 끊어져서 놓여져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신성시 여기는 거죠. 얼마나 허무하고 헛됩니까? 하나님 앞에 목이 끊어지고 손목이 끊어진 아무런 힘없는 하나님 앞에 엎드러질 수밖에 없는 이 다곤을 섬기면서 이들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호와의 손이 6절에 보면 아스돗 사람에게 엄중히 더하사, 여호와의 손이 엄중히 더했다는 건 하나님의 심판이, 재앙이 그들 가운데 더해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독한 종기의 재앙으로 아스돗과 그 지역을 쳐서 망하게 하니, 하나님께서 망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아스돗 사람들이 이를 보고 뭐라 그래요? 7절에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와 함께 있지 못하게 할지라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 신 다곤을 친다 하고, 너무나도 명백한 증거였죠. 여호와의 손이 그들과 다곤을 친다는 명백한 증거예요. 여호와의 그 손 앞에서 피하거나 면할 길이 없어요. 그래서 이 아스돗 사람들이 지금 다 죽임을 당하게 되어지니까 블레셋 사람들의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의논을 해요. 8절에 우리가 이스라엘 신의 궤를 어찌하려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가드로 옮겨가라. 가드로 옮겨가라. 거기 두면 안 된다. 그러면 가드로 옮겨가자. 이 가드는 어떤 성읍이에요? 바로 골리앗이, 우리가 잘 아는 골리앗이 이 가드 사람이고, 바로 이 가드 사람들은 아낙 자손, 거인 족속이었어요. 그러니까 기골이 장대하고 힘이 세고 강한 족속이었죠. 그러니까 아마 이 강한 가드 사람들 밑에 두어보자, 이런 생각이었겠죠. 그래서 이들이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의 신의 궤를 이제 가드로 옮겨가라 함으로 8절 마지막에 이스라엘 신의 궤를 옮겨갔더니, 옮겨가니까 어떤 일이 돼요? 가드 사람들의 손 아래 놓여지나요? 아니죠. 9절에 그것을 옮겨간 후에 여호와의 손이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하사, 심히 큰 환난을 그 성읍에 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읍 사람들의 작은 자와 큰 자를 다 쳐서 독한 종기가 나게 하신지라. 하나님의 손이 그들을 또 재앙 가운데 몰아넣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어떻게 해요? 10절에 이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에그론으로 보내요. 이 에그론은 어떤 성읍이었냐 하면 바알세불이라고도 하고 바알세불이라고도 하는 이 고대의 강한 신이죠. 그러니 이 바알세불 아래 이 여호와의 궤를 한번 두어보고자 하는 마음이 그들 가운데 있었던 거예요. 이 바알세불 아래서는 아무 힘도 쓰지 못할 것이다 생각하고 에그론으로 보냈던 거예요. 그러나 에그론도 어때요? 견디지 못해요. 11절 마지막에 그것을 표현해주고 있는데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이 에그론도 사망의 환난을 당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에그론에서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10절에 그들이 하나님의 궤를 에그론으로 보내니라. 하나님의 궤가 에그론에 이른즉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이에 사람을 보내어 블레셋 모든 방백을 모으고 이르되 이스라엘 신의 궤를 보내어 그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고 우리와 우리 백성이 죽임당함을 면하게 하자 말하죠. 있던 곳으로 돌아가게 하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돌려보내자라는 거죠. 이거 가지고 있어봤자 득될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돌려보내자. 오히려 이걸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죽임을 면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걸 돌려보내야만 우리가 죽임을 면할 수 있다라는 거죠.
이는 온 성읍이 사망의 환난을 당함이라. 거기서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심으로,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손이 엄중했어요. 죽지 아니한 사람들은 독한 종기로 치심을 당해 성읍의 부르짖음이 하늘에 사무쳤더라. 자, 오늘 본문은 이 사무엘상 5장 말씀인데요. 이 사무엘상 5장에는 뭐에 대해서 지금 계속 반복해서 말하고 있어요? 여호와의 궤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어디에는 하나님의 궤, 어디에는 여호와의 궤, 또 어디서는 이스라엘 신의 궤. 결국 이 궤예요, 궤. 이 궤가 지금 가는 곳마다 어떤 일이 벌어져요? 심판과 재앙이 그들에게 떨어지고 있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의 궤는 어떤 거예요? 재앙이죠. 하나님의 궤는 은혜가 아니라 재앙이에요. 하나님의 궤가 지금 재앙이 되어져 버렸어요. 마치 폭탄 돌리기 하듯이 나에게서 폭탄이 터질까봐 다른 사람에게 지금 계속 떠넘기고 있죠. 아스돗에서 가드로, 가드에서 에그론으로, 또 에그론에서는 빨리 돌려보내자, 이스라엘에게로 돌려보내자 하면서 지금 하나님의 궤를, 언약궤를 폭탄 돌리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서 터질까봐 계속해서 돌리고 있지요. 하나님의 궤가 본래 이런 심판과 재앙의 궤가 아니었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의 궤가 재앙의 궤가 되어버렸어요. 왜 하나님의 궤가 재앙의 궤가 되었느냐? 하나님의 궤는 본래 무슨 궤예요? 언약궤죠. 하나님께서 그 백성과 언약을 맺으며 그 언약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누리게 하시는 은혜요 축복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구원의 복음이 바로 하나님의 궤, 언약궤예요. 그런데 이 언약궤가 왜 재앙의 궤가 되어버렸느냐라는 거죠. 궤라고 해서 무조건 하나님의 언약궤는 아니라는 거예요. 같은 궤라 할지라도 어떨 때는 이게 언약궤일 수도 있고 어떨 땐 이게 재앙의 궤가 될 수도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 구약의 이스라엘의 성도들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언약궤만 붙들고 있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언약궤가 만병통치약이 아니에요. 이 언약궤 앞에 어떻게 서느냐가 중요한 거죠. 즉 언약궤의 이끄심을 받아야 돼요. 언약궤가 이끄는 대로 나아가야 돼요. 그런데 이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언약궤를 끌고 다니고 있는 거죠. 언약궤가 앞장서 있다 할지라도 그 언약궤가 이끌어주고 있는 게 아니라 언약궤를 지금 등 떠밀고 있는 거예요. 먼저 이스라엘 백성이 이 전쟁에서 우리를 승리하게 하라고 언약궤를 등 떠밀었어요.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끌고 갔어요. 그러니까 이 언약궤가 재앙의 궤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은 패하고, 그리고 3만 명이 죽고 홈니와 비느하스, 그리고 엘리, 또 엘리의 며느리까지 다 죽게 되어지죠. 어마어마한 재앙의 궤가 된 거예요. 그리고 이 언약궤를 이제는 블레셋 사람들이 끌고 다니죠. 그래서 아스돗으로 갔더니 아스돗 사람들이 하나님의 손에 엄중함을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이것을 가드로 보내니까 가드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손에 엄중함을 경험하고, 이것을 에그론으로 가져가니까 에그론에 하나님의 손이 엄중하게 나타나게 되죠. 가는 곳마다 재앙을 입어요. 왜냐? 자기 뜻대로 끌고 다닌 결과예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끌고 다닌 결과예요. 그런데 이것은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요. 오늘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과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따르고 순종하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을 내가 끌고 다니고 있는지를 생각해 봐야 한다는 거지. 이들이 이 하나님의 궤를 끌고 다닌 것처럼 오늘 우리는 무엇을 끌고 다녀요? 예배를 끌고 다니고, 성경을 끌고 다니고, 또 기도를 끌고 다니고, 봉사를 끌고 다니고, 여러 가지 것들을 열심으로 끌고 다녀요.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며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고 거룩하게 살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바라는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결국 내 뜻을 성취하기 위해, 내가 바라는 대로 이루기 위해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죠. 열심히 끌고 다니는 거예요. 언약궤를 끌고 다니듯이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해서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있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고, 열심히 말씀 보고 있고, 열심히 무언가를 계속하고 있지만 무엇을 위한 것이냐? 이게 중요하다는 거지요. 정말 언약궤가 이끌고 있는가? 이와 마찬가지로 주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고 계시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아니면 언약궤를 자기가 원하는 대로 끌고 다니는가? 이 사무엘 상하는 어떤 시대의 연장선상에 있다 그랬어요? 사사 시대의 연장선상에 있었어요. 그래서 엘리가, 사무엘상 처음에 등장하는 엘리가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었고 그 뒤를 이어 사무엘이 사사의 역할을 하게 되어지죠. 그러니 사사 시대의 특징이 뭐예요?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더라. 즉 자기가 옳다 여기는 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 자기들이 옳다 여기니까 언약궤도 자기들의 임의대로 끌고 간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아가라고 하셔서 하나님께서 언약궤를 통해 그들을 이끌어서 그곳으로 인도하신 게 아니라 자기들이 옳다 여기는 곳에 언약궤를 가지고 간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내가 옳다 여기는 것을 위해서 우리는 예배를 드려요. 내가 옳다 여기는 것을 위해 기도하고 있어요. 내가 옳다 여기는 것을 위해 봉사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명하신 것이 아니라 내 기준, 내가 옳다 여기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문제가 뭐냐면 내가 옳다 여기잖아요. 내가 옳다 여기니까 이것을 옳은 줄로 안다는 거죠. 자기 뜻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내가 옳다 여기는 걸 대부분의 신앙인들은 어떻게 하냐면 내가 옳다 여기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을 해요. 오해를 해요. 이건 누구만의 문제가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고 모든 성도들이 자기가 옳다 여기는 걸 하나님의 뜻으로 착각해요. 왜냐하면 나는 그걸 뭐라고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옳다고 여기니까요. 그게 욕심이고 불의한 줄 안다면 옳다고 여기질 않죠. 그런데 내가 옳다고 여기니까 그게 마치 하나님의 뜻인 것으로 착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도 모르게 쉽게 그런 말을 하죠. 하나님이 도우셨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이 기뻐하신다. 이런 말들을 하죠. 그러나 엄밀히 보면 그건 다 뭐예요? 내 마음에 드는 일들인 거예요. 내 마음에 드니까 하나님 기뻐하신다고 하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여기는 게 우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들이 자기들이 옳다 여기는 곳으로 언약궤를 끌고 다니니까 그 언약궤가 가는 곳마다 뭐가 됐어요? 재앙과 심판과 멸망이 되어졌다는 것이지. 이건 너무나도 무서운 말씀이에요. 블레셋은 저랬구나. 이게 아니라 이런 심판과 멸망이 누구에게도 임한다는 거예요? 나에게도 임한다는 걸 지금 하나님께서 경고하고 계시는 거예요. 내가 보기에 옳은 대로 내 뜻대로 열심히 하는 이 모든 것들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 가운데 놓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어디에도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게 없어요. 이스라엘이 이 전쟁에 자기들의 임의대로 언약궤를 끌고 나가는 것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게 있어요? 없어요? 없으니까 하나님이 떠나버리시는 거죠. 그러니 그들이 그 전쟁에서 패하게 되어져요. 그리고 이 언약궤를 어부지리로 얻은 블레셋 사람들은 이 언약궤를 자기들 마음대로 다곤 신전에 가져다 놓죠. 하나님을 자기들의 신 발 아래다 놓겠다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은 곳에 그 언약궤가 있으니까 심판과 재앙과 멸망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가드 사람들 아래 놓으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뜻에 합당치 않으니까 심판과 멸망이 그들에게 임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그것을 에그론으로 가져가니까 바알세분 밑에 두려고 하니까 결국에는 심판과 멸망이 그들에게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 아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지극히 높으시고 지존하시고 가장 높으신 분이죠. 무엇 아래 하나님을 두게 되면 그걸 견딜 수 없어서 터져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 발 아래 두면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견딜 수 있겠어요? 못 견뎌요. 우리 교회가 있지만 우리 교회에 신학교 교수님이 나오면 제가 그걸 감당할 수가 있겠어요? 감당하지 못해요. 은퇴한 목사님들이 와서 앉아 있으면 제가 그걸 감당할 수가 있겠어요? 감당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을 우리의 발 아래 둔다면 그걸 우리가 감당할 수 있겠어요? 감당치 못해 터져버리는 거죠. 하나님의 언약궤가 그러한 거예요. 전쟁에 나갈 때 자기들의 그 전쟁의 승리를 위해 하나님의 언약궤를 자기들의 발 아래 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쟁에 패하죠. 하나님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넘겨버리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승리한 블레셋은 그럼 대단하냐? 그들이 하나님을 섬겼다면 괜찮았겠죠. 그러나 그들은 다곤 발 아래 두려 했고 가드 사람들 발 아래 두려고 했고 바알세부 발 아래 두려고 하니까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과 멸망이 그들에게도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있어야 할 자리, 언약궤가 있어야 할 자리, 거기가 어디예요? 성전이고 가장 높은 영화로우신 주님을 그 어떤 것 아래 둘 수가 없어요. 그런데 오늘 우리는 내 뜻 아래 무엇을 두고 있어요? 하나님을 두고 있는 거예요. 내 뜻 아래 말씀을 두고 있어요. 교회들이 말씀을 외치지만 말씀 중심을 외치지만 잘 보면 그 말씀도 다 어떻게 적용해요? 자기 뜻에 맞게끔 적용한다는 거죠. 자기가 원하는 방식으로 이해하고 해석을 하고 적용을 해요. 그래서 자기가 원하는 대로 결국에는 말씀을 이끌고 나가죠. 그러니 결국에는 그 모든 게 터져버릴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과 재앙이 임할 거예요.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온전히 순종하고 따른다면 이 신구약 66권의 성경은 뭐가 돼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 돼요. 그런데 내가 임의대로 내 뜻대로 이 말씀을 적용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말씀을 가져다 붙이면 이 성경책은 뭐가 돼요? 폐품에 불과한 거예요. 폐지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태도로 대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거죠. 구호와 교회들의 표어와 슬로건들은 다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것을 전부 다 자기들의 임의대로 자기들의 뜻대로 해석한다는 데 문제죠. 자기의 뜻을 이루기 위한 표어고 슬로건이고 주제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행한다는 게 늘 문제예요. 이들이 지금 언약궤가 없었습니까? 있는데 오용하고 잘못 사용한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을 오용하는 게 문제예요. 하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가를 들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내 마음에 드는 말씀들만 쏙쏙 뽑아서 어떻게 해요? 여기저기 써붙이죠. 축복의 말씀들만 써붙여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따르려고 하지 않아요. 내 마음에 드는, 내 감정을 기분 좋게 하는, 나로 하여금 기대와 소망이 넘치게 하는 그런 말씀들만 우리는 들으려고 하죠. 나에게 위로된 말씀만 들으려고 해요. 신구약 66권 모든 말씀을 온전히 듣고 그 말씀을 따르는 믿음과 신앙이 될 때 성경은 진정 하나님의 말씀이 되고 우리에게
축복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명하세요? 이스라엘 백성을 두 부류로 나누라고 그러죠. 한 편은 그리심산에, 한 편은 에발산에 두고, 그리심산에 있는 자들을 향해 뭐예요? 축복의 메시지를 전하고, 에발산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저주의 말씀을 전해요. 선포해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을 자체를 축복하고 저주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는 자들에게는 이 그리심산에 있는 자들처럼 축복받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그렇지 않고 순종치 않는 자들, 여호와를 떠나는 자들은 에발산에 있는 자들처럼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와 순종치 않는 자의 삶이 달라요.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은 어떠합니까? 예배가 만병통치약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어떤 예배냐가 중요하죠. 참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냐, 아니면 내가 위로받고 내가 힘을 얻고 내가 감동받고 내가 복받기 위한 예배냐, 다르다는 거예요. 하나님만 높임받는 예배가 되어지면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건 뭐예요? 플러스 알파예요. 그건 옵션이에요. 그냥 주어지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가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한 기도라면 이건 우상숭배와 다를 바가 없어요. 미신적인 행위와 다를 바가 없어요.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는 뭐예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든지 그걸 은혜로 받아들이기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을 하나님 앞에 관철시켜서 내 뜻대로 이루기 위한 게 기도가 아니라, 이런 우리의 삶의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이 내 뜻과 다르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게 기도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높아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내 뜻이 더 높아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뜻을 위해 일하시는 분, 내 뜻을 위해 도와주셔야 되는 분, 이렇게 되어버렸다는 거죠. 역전되어 버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높은 게 아니라 내 뜻이 더 높아요. 내 뜻을 위해 하나님께서 일하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과 싸우며 언약궤를 끌고 나간 것과 다르지가 않다라는 거죠. 그러니 오늘 우리의 신앙을 다시금 점검해야 돼요. 이제 이 사무엘 상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정말 철저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이 사무엘 상하는 뭐예요? 참된 왕이신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것이죠. 그러니 나의 왕국을 우리가 그동안 이루어 왔어요. 내 왕국을 이루며 우리가 살아왔어요. 내 왕국을 이루겠다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삶이 어떻게 만족스럽습니까?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들을 이루며 살아가려고 했던 인생이 만족스럽느냐라는 거죠. 만족스럽다면 저는 거기에 더 할 말이 없어요. 만족스럽다면 그렇게 사세요. 그러나 만족스럽지 못함이 있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동안 내 뜻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을 끌고 다녔고 말씀을 끌고 다녔고 그리스도를 끌고 다녔던 우리의 삶을 철저히 깨닫고 회개하고 돌이키며 이제는 참된 왕이신 그리스도를 우리 삶의 진정한 주인으로 왕으로 세우며 그의 나라를 누릴 수 있는 그 은혜의 시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무엘상의 말씀을 통해 이제는 내 뜻이 얼마나 추악하고 악한 것인가를 깨닫고 내 뜻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바라봐야 한다는 거예요. 매 순간마다 내가 이루고 싶은 것이 아닌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주님의 그 선하신 뜻이 우리를 구속의 은혜로 이끌고 계신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니 하나님의 그 구속사 가운데 지금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구원이 온전하고 완전하게 성취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괴가 어쩌다 재앙의 괴가 되었습니까? 오늘 우리의 예배가 우리에게 재앙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재앙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의 말씀 생활이 우리의 재앙이 될 수도 있어요. 여기서 우리는 깨어나야 돼요. 깨달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재앙이 아닌 정말 축복의 자리,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이익의 도구로 우리의 신앙생활을 사용하고 있었던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축복의 언약궤가 오늘 본문에서는 재앙의 궤가 되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예배가, 우리의 신앙생활이 우리의 복의 수단으로 여기며 내 뜻을 성취하기 위해 끌고 다니는 우리의 열심은 아니었는지 다시 한번 돌아봅니다. 언약궤를 끌고 다니듯 우리의 신앙생활을 끌고 다녔던 우리의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가 보기에 옳은 것이 아닌 철저히 주님의 뜻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보기에는 옳지 못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라면 온전히 순종하며 따르게 하여 주시고 주를 따를 때 정말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이 오늘 우리 가운데 이루어져가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왕이 되시는 주의 나라를 누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은혜가 우리 안에 함께하도록 늘 주님의 뜻을 따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